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취준생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 청년들은 일생을 함께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은 건강하기를 바라고, 가난하신 분들은 부하기를 원합니다. 초보자들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에 바라는 것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큰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그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을 받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좋죠. 제가 54년 전에 자그마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서 6년 우등상을 받았어요. 6년 우등상을 받았는데, 상 받은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을 받았는데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54년. 그런데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부상으로 받았던 것이 자크 달린 필통이었어요. 그 당시 자크 달린 필통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비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크를 달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1년인가 사용하다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하든지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버렸는데, 지금도 그 색깔, 모양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생활하신 분들은 김중선 목사 기억력이 별로 없는데 그건 어떻게 기억하지?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기억력 참 좋지 않는데, 이건 54년 전에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구나. 받는 사람의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을 받으면서 상을 또 받아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을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큰 상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상에도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제일 큰 상이 무엇입니까? 금메달입니다. 은메달 수십 개 받아도 금메달 하나 딴 나라에게 순위가 밀리는 것을 보면,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는데, 이왕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도 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2절의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으니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고,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들은 은밀하게 지혜롭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구제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돕는 작은 일에도 상이 있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지자, 또 의인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성도들, 제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봉사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 생명록에는 그 이름이 농명돼야 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행위록이 있는데 그 행위록은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으니 여러분들 선한 일에 힘쓰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내가 열심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십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것이죠. 근데 달려가는 것이 보통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 우사인 볼트가 정말 100m를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냥 얼굴 근육한 그걸 보면 대단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록을 내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는, 정말 힘껏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학생들이, 공무원들이, 직장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시점에서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면,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처복종시켜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탄의 가시를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 사역에 힘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싸움이죠.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많은 고난, 그의 수고, 그의 모든 정말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수없이 갇혔습니다. 옥에 한 번 갇히는 것도 힘드는데 수없이 갇혔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룩한 숫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매를 때리는 데 있어서 거룩한 숫자를 쓸 수가 없다고 해서 40에서 하나를 뺐습니다. 39개. 그것을 여러 번,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로 한 번은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밖에도 여행 중에 위험,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의 위험,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위험에서 그는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했다. 그는 그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그 모든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을 받기 위한 목표, 즉 표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표대가 하늘의 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목표가 있더라도 좋은 목표를 세워야지 나쁜 목표를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는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그 모든 목표는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땅에 쌓는 보물은 좀과 덕록이 해하며 도둑이 꿈을 뚫고 도둑질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를 정말 영원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주자는
꼬링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꼬링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꼬링점을 표대라고 또는 신앙의 그 목표를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나 부름의 상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꼬링점입니다. 목표만 정한 것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기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한 야고보 그 외의 여러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따르지 않고 물론 중도에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중도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계실 것입니다. 또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이제 종반에 웬만한 문제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지금 이제 시작하셨든지 지금 중반전에 계시든지 또는 이제 종반전에 계시든지 꼬린 직전에 계실 분이라도 꼬린 직전에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그건 실패입니다. 끝까지 꼬린점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만하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경주하는 자가 현재 자기의 기록에 자만해서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좋은 기록을 또 낼 수가 없습니다. 경기할 때 이게 우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가다가 내가 지금 1등 했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추월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승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1등인데 좀 천천히 가지, 그 순간에 승리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신앙의 교만이에요. 내가 기도 좀 하니까, 내가 성경을 좀 많이 하니까, 내가 지금 뭐 직분이 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만하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도자예요. 저도 구도자예요. 여러분들도 구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기 힘쓰고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것이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와 또 앞서간 성도들 모든 분들의 이런 기도 속에서 또 그들의 어떤 그 도움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의 숨이 정말 끊어진 그 순간까지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또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르침,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서로 배워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운전하시면서 백미러를 보면서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도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를 왜 우리가 돌이켜봅니까? 왜 공부합니까? 과거를 보면서, 과거의 삶을 보면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또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여행하면서 애굽 생활을 늘 동경했습니다. 미련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삶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 슬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삶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뒤에 있는 거, 과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내일의 소망찬 삶을 살지 못하는,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과거의 모든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나사의 예수님을 끊어버리고 현실을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과거에 내가 어떠한 고난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내 가정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내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자에게는 보람된 상이 하늘에 예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주저앉거나 한 사람도 물러서는 자 없이 우리 모두 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믿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을 다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경주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신앙의 경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하늘의 상을 다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다 받는 우리 택함받은 성도, 세움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